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1년 365일, 1년에도 최소한 한 번씩은 다 특송을 하는데 마이크를 한 명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하는 사람이 없고, 오늘 했다는 게 아니고 하필 오늘 또 얘기를 하는데, 뭐 특송하겠습니다 하면 나와가 마이크 챙기고 배터리 챙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특송하는 사람도 자기 마이크 자기가 챙기면 돼요. 마이크가 지금 많이 있는데 마이크를 미리 준비하고 그래 특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 다 전부 다 그래. 지금 마이크 손대면 혼날 것 싶어가지고 그 특송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이크를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죄인 선장이다. 죄인 선장이 뭐냐? 이 지금 죄인이 잡혀서 가죠. 바울이 죄인이 되었고 사람들이 소송을 해가 고발해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데 어디 가냐? 지금 지난주도 했지만 알렉산더 왕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하면 되는데, 이 바울이 나는 가이사 앞에 서고 싶다. 가이사,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에 가서 판정을 받고 싶다. 재판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가이사에게로 끌려가는 겁니다. 가이사에게로 끌려가는 그 죄인이 선장들보다 더 하나님 그에게 권세를 주셔서 나중에 역전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고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1절에 우리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이탈리아로 가는데, 이탈리아. 지금 그 성경은 이탈리아라 했지만 발음으로 하면 이탈리아입니다. 그 이태리죠. 이태리로 가기로 했는데, 이태리 로마로 가야 가이사를 만나니까 그 이태리로 가기로 했는데 뭐로 가느냐? 육로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중해니까 지중해 안에 이 연안으로 돌아가니까 훨씬 가깝죠. 이 안으로 돌아가는, 육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배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됐다,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했습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과 다른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2절에 제가 그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 이름이 아드라무테노입니다. 배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3절에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했습니다. 죄인인데, 죄인은 가둬둬야 되죠. 배에서 도망갈까봐 묶어 놓아야 되는데, 율리오가 백부장이지만 그를 신뢰하고 그가 지금까지 한 말들을 들어보니까 특별하게 큰 죄가 없다. 그래서 바울에게 친절하게 하고 사람들을 가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 이 말이죠. 4절에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했습니다. 마침 배가 출항했는데 이게 동서풍이 부는 겁니다.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부는 거죠. 이 서풍이 부는 거죠. 이 바람이 거꾸로 부니까 이 가기가 힘든 거예요. 맞바람 때문에. 그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 바람이 부니까 가지 못하고 또 오히려 더 늦어진다. 피하여 그래서 천천히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6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도 섬이고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있습니다. 큰 배를 만나서 이 작은 배로 가려고 하니까 바람이 부니까 안 된다. 큰 배로 가자. 이렇게 옮겨 탔습니다. 이게 옮겨 타고 다시 이제 이탈리아로 출발을 했죠. 7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이 중간에 섬이 있습니다. 섬들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렇게 작전을 했죠. 배가 더디 가다가 왜 더뎠습니까? 바람이 맞바람이 부는 거죠. 지금처럼 우리가 모터가 있거나 무슨 기계가 잘 되어 있어서 그 힘으로 가는 게 바람으로 의지하고 또 바람이 안 되면 사람이 노를 져서 가는데 맞바람이 부니까 이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더디 걸렸다 이 말이에요. 더디 가다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바람이 더 불어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러니까 해안 쪽으로 가니까 이 해안에 있는 벽들이, 절벽들이 있어서 바람 좀 막아주니까 그래도 조금씩 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해안을 의지해서 옆으로 해서 조금씩 갔다 이 말이에요. 8절에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했습니다. 라세아와 미양은 조그마한 섬입니다. 조그마한 섬, 그냥 지중해 있는 섬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한 중간쯤 온 거예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로마가 여기 있으면 이 중간쯤 왔어요. 중간쯤 와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죠.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시간이 지나고 힘든데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어요. 지금 항해는 누가 합니까? 선장이 하죠. 이 죄수는 누가 끌고 갑니까? 백부장이 끌고 가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들을 끌고 가고 대장하고 그 다음에 선장이 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지금 예언하기는 바울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보여주니까 뭘 얘기하느냐? 사람이 보고 있는 이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맹해가 예배 시간에 눈이 퀭해가 동태명태 눈들 해가지고 그자 준영아 그래 앉아있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 지금 당장 보면 가능성이 없죠. 근데 어떻게 봅니까? 이 아이들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겠어요? 헌금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 돕는 데 힘이 되겠어요? 방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 이 아이들 보는 게 이 아이들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할 아이들을 자라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보다 하나님 하실 일들을 믿는 이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하실 일들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거다. 조심해라, 가지 마라. 이렇게 사실은 경고한 거죠.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도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더라. 그 누구 말을 듣습니까? 선장 말을 듣는 거죠. 가면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많이 겪어봤다. 여기는 원래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듣겠죠. 이 사람은 죄인이고 결박되어 있는데 이 배를 운영하는 선장의 말을 당연히 듣겠죠. 그 세상이 그래요. 세상에 우리가 가보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이 기뻐하는 말을 듣지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고 그 말을 듣느냐 잘 안 듣습니다.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레데도 그 좀 더 나가 있는 중간쯤에 있어요. 그레데도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중간에 있는 섬이다. 청년들 좀 예배 시간에 남자들은 수염 좀 만지지 말고 여드름 좀 짜지 말고 예배 시간에 뭐 자꾸 얼굴을 찢짜고 털을 뽑고 그러는. 한 번 그렇게 하면 끊지 않나. 내가 이런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데 다리 들들 떠는 놈도 문제고 빗다가에 앉은 놈도 문제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듣는 걸 맨날 듣고 이렇게 하고 지금 있어. 말씀에 집중하려고 해가지고 생각이 그리 집중이 안 되고 자꾸 그렇게 하지.
그 중간에 있는 섬에 이르렀는데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봐라 내가 뭐랬냐 내가 선장인데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얘기하니까 지금 바람도 안 불고 지금 좋지 않냐 그러면서 신나서 막 더 닻을 올려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도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했습니다. 이 유라굴로는 태풍이에요. 방금 어느 섬에 있었습니까? 어느 항구에 있었어요? 그레데라는 항구에 있었잖아요. 그 그레데에 그 조그만 섬인데도 거기 큰 산이 있는 그 산맥에서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이 지중해 바다의 해풍과 만나가지고 태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자주 일어난다. 이 태풍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 태풍의 이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유라굴로라. 이름이 정해질 정도면 그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알겠죠? 그 태풍이 일어난 거예요.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왜 가는 대로 그냥 둬요? 바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노를 젓고 돛을 올려도 이 바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바람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자연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건물도 좀 튼튼하게 짓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건물만 튼튼하게 짓고 집안만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이 신뢰가 없는 사람도 문제고 또 반대로 믿음과 신뢰만 너무 믿고 건물도 고치지 않고 좀 준비도 안 하는 그것도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의지하는 거 그렇게만 의지하는 것도 문제고 또 반대로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하면 돼요. 지혜롭게 때로는 의사의 치료를 받고 그 치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죠. 그럼 뭐 고집을 왜 피우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장과 선주들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데 지금 이미 그런 기미가 있었죠. 항구 쪽으로 오는데 바람이 거슬려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온 그 기미가 있었죠. 그랬으면 이 바울이 경고할 때에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들의 경험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는 게 뭐다? 뭐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들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도를 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상하게 막 기도만 하면 낫는다. 기도만 하고 나도 약이 필요한 거고요. 그걸 왜 한쪽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약이나 의사는 예수 믿으면 안 되네? 의사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 약 없어 하나님 다 기도해서 낫는데 의사가 예수 믿으면 되나?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의술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요. 그 의술이 없이도 의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의술 없이도 하나님 치료하시고 그걸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죠. 쫓겨가다가 16절에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으로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했습니다. 이 거루가 뭐냐? 이게 키가 부서졌으니까 이제 보조키 겨우 이제 노를 잡았단 말이에요. 키를 잡아서 배를 이제 방향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데 완전히 빠지지는 않고 이게 배가 무너지지는 않고 이게 방향을 잡아서 배를 겨우 세웠다는 거예요. 1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선체를 왜 둘러 감았냐? 이게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부서질 것 같으니까 이 줄로 둘둘 감은 다음에 스르디스에 걸릴까? 스르디스는 모래톱을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를 말하면 그냥 산호초나 밑에 있는 바위에 부딪힐까 봐 조심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해안이 좀 낮은 거죠. 낮아서 부딪힐까 봐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서 연장을 내린다는 게 왜 내리냐? 배가 짐을 많이 싣고 있고 연장을 싣고 있으면 물속에 많이 가라앉죠. 많이 가라앉으면 얕은 물에도
밑에 뭔가 부딪히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을 버리면 배가 위로 떠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안전한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했다는 거예요. 18절에 근데 돌아보면요, 그 전에 좀 이 문제가 있을 때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심지어는 이제 노나 키나 이거 다 버리고. 왜? 살려고. 근데 기구나 이걸 버리면 배는 뭐 뜨니까 안전하겠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배를 조정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내 방법 다 동원해보고 내가 할 것 다 해봤는데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겨우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왜 꼭 죽을 때쯤 돼야 정신을 차리는가? 세상에 의술도 소용이 없다, 약도 소용이 없다, 수술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죠. 그 전부터 기도하면 되죠. 약을 쓰면서 기도하면 되죠. 병이 발견됐다 할 때 기도하면 되죠. 발견되기 전에,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하면 되죠. 인간이 참, 이게 보면 참 고지식이에요. 제가 좋게 말해서 고지식이고 나쁘게 말해서 고집이 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돈이 들어요. 뭐 들어요. 뭘 힘들어요. 뭐 기도하면 되지. 근데 고집이 있어요. 이거 안 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 강팍하다니, 강팍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 앞에 잘 안 엎드려. 자기 생각대로. 오종원 집사님 뭐 안 한다고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잘 안 하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봅시다.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비가 오고 태풍이 부니까 해도 별도 안 보이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란 말은 살 소망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고 막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죽겠구나 이제. 방법이 없다. 기구도 다 버리고 안에 있는 것도 다 버리고 이제 뭐 방법이 없네. 죽으면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물에 빠지면 끝이지,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상황.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백부장이 바울을 신뢰하긴 했지만 누구 말을 듣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전문가니까. 듣는 건 잘못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듣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세상의 방법들을 써야 되고 세상의 이론도 알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은 지식도 쌓아야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같이 함께 해야 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다 버렸으니까 먹을 게 없죠. 굶었습니다. 죽을 것 같죠. 배는 흔들리죠. 심지어는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죠.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이제 배고파서 다 쓰러져 가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느냐. 이번에 큰 손상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생명과 배에도 타격이 있을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말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서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저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저 혼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게 구원의 길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지금까지도 안 듣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느냐? 절대 안 멈추죠. 네. 누구 좋으라고 멈추는?
그들이 물에 빠져서 지금 기진맥진에 다 죽고 가는데 하나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선포할 겁니다. 바울이 나서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었으면 내가 좋을 뻔하였도다.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을 왜 하느냐? 지금이라도, 지금 원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서로 대화할 때는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너 저거 네 전에 내한테 말 안 들어가 지금 이렇게 됐지, 그런 얘기 잘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 말을 들으라.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더 지혜롭게 하자,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좋을 뻔하였느냐, 너 그때 잘못했지.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좀 들어라 이 말이죠.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노니가 뭐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들었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라.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무사히 살아날 것이다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뭘 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것, 구원의 역할들을 감당한다. 어떻게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냐? 내가 그 사람 건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살리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냐? 여기에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그 십자가의 소망이 있음을, 그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 생명에 대하여, 이 구원에 대하여 내가 이미 보았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셨다, 그걸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죄인 선장인데 바울이 죄인이 돼서 잡혀가는 겁니다. 끌려가서 지금 가이사랴 법정에 서야 되는데 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오히려 세워서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죽지 않게 된다는 사실들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가 선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노도 버리고 키도 버리고 연장도 다 버렸으니까 선장이 있어도 아무 선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구원의 능력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는, 이 바울처럼 선포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역할을, 이 선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